반갑습니다. 눈만 달렸다가 뭐가 많이 달린 권찬영 강도사입니다. 예. 이 자리에 서니까 참 기쁘고 또 벅차오르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교교회는 눈만 달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또 눈물이 나네요. 예, 언제나 제게 그리운 곳입니다. 예, 저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신 곳이고 또 저를 사랑해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언제나 저에게 그리운 곳입니다. 근데 이 그리움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움이라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에서 여기까지 제가 한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차로 운전을 해서 왔는데 새벽기도, 영유아 유치부,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길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길이 제가 그리워하던 진교교회로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워하던 분들을 만나러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움이 힘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연어는 깊은 산 계곡이나 강 상류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연어가 사람 손가락만한 크기가 되면은 이제 바다로 향합니다. 그리고 3년 혹은 4년 동안 누빌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도착해서 자기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래 구멍을 파고 알을 낳은 다음에 죽죠.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매우 험난합니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죠.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물살에 살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참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연어로 하여금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게 하는 것은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이를 모천회기성이라고 하는데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연어의 습성을 말합니다.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사모함, 이것이 연어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강의 냄새로 인해서 연어는 온갖 사선을 넘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움이 힘이 되는 순간을 겪으신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연인들,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길, 전혀 힘들지가 않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오히려 가볍습니다.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움이 이렇게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에는 이 그리움이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공통점은요, 둘 다 돌아가야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돌아가야만 하는 곳, 고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현재 머무는 곳에서 그곳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곳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 온갖 힘든 상황들을 견뎌냅니다.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렇게 나그네가 되어서 그리움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던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알지 못하던 땅, 얼마나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곳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곳, 무엇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곳, 그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장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사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그리고 외국인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주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도착한 땅에서 외부인으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서 잠깐 머무는 나그네로 그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요즘 땅을 소유하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아파트에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지는 것을 통해서 안정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충분히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아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외부인, 나그네로 살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향이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그 단어 자체가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나그네 된 삶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멀리 보이는 하늘 본향을 늘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자기들이 정착할 곳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으실 성, 그 건설될 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죠.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인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평생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계속하여 기다리며 바라보는 사람, 계속하여서 사모하는 사람, 계속하여서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땅 위에서 보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 역시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도성에 대한 그리움, 그걸로 나그네 된 삶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누군가는 이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그리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너무나도 불확실해서 불안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의 성, 결코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최종적인 것, 확실한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우리들 또한 그와 함께 영원한 그 본향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증된,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그 그리움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 고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타양 사람이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 그 사모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도성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집에 대한 사모함, 그 그리움이 우리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은 이들이 돌아갔다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겠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은 결코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후손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떠나온 본향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모했던 것은 이 땅에서의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을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가진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며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리워하십니까? 한쪽에는 나온 바 본향, 즉 세상에 있고 다른 한쪽에는 더 나은 본향, 그곳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 나의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 세상의 부, 명예, 쾌락, 혹은 자녀들, 자꾸만 내 눈에 밟혀서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이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소돔을 향할 때에 그 마음이 그리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녀의 불신앙을 심판하십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고발은 이스라엘이 여정의 고난을 불평하며 이전에 애굽의 노예였던 때로 되돌아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애굽 땅에서 더 나은 것을 먹었을 텐데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에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러한 것들에 더 이상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배까지 버리고 그를 따른 제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나라를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삶에서 승리했고 삶을 이겨냈습니다. 참 신자의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갈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본향입니다. 장차올 도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늘 본향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세상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에 대한 그 그리움과 사모함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장차 올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단 하나의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의 소망과 꿈과 애정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다운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참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본문 16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그네의 하나님, 외국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그런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나그네들은 한 사회의 주변인, 곧 변두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자신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같은 큰 나라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조그마한 민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그들이 당하는 대접은 수치와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영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진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에, 그 영광스러운 한 성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그네됨이,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염려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치스러운 이름도 기꺼이 감당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기꺼이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해되는 확신이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그 더 나은 본향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광스러운 멸관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 붙잡고 그 본향이 있는 나그네 되었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나그네 되었음을 삶으로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지독한 향수병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찬가지도 이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늘 본향을 향한 그리움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삶과 길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해야 할 곳은 오직 한 곳, 하나님의 성입니다. 더 나은 본향입니다.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당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으로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